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를 마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오늘 조금 더 읽겠습니다.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래 주일날 같이 나눠야 되는데 금요일날 나눈 것을 주일날은 잠깐 다른 말씀 같이 나누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12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나눴습니다. 여기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12장 1절에서 그것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여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경주는 뛰는 것입니다.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자기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본인도 다름질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빌립보서와 디모데서에서 하고 있고 이제 디모데서에서는 자기가 이 달려갈 길이 이제 거의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인데 경주자인데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경주는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름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경주를 하면서 이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목표는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연단을 육체를 입고 계실 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훈련의 여정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그런 훈련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게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단을 받고 고난의 훈련 통해서 그 여정을 가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정착민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 유목민의 생활을 할까 그랬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모델의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거 말고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이런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이거는 필수 과정이에요. 필수 과정. 이게 사람들이 속아서 그래. 마귀에게 속거나 사람들한테 자기한테 속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아 연단 이런 거 싫어. 아 저도 싫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살짝 발을 한 발을 싹 빼서 신앙생활하는 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그럼 뭐 할 거냐? 고난만 받다 가느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연단을 하시면서 우리를 이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을 부르신 게 있어요. 부르신 게. 이 부르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전도사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직분도 주시고 기름도 부으시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 단순히 근데 이것은 교회의 직분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은 교회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사람이 주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갖고 직분에 대한 부르심이 너무 희석이 돼버렸어요. 너무 부패했어 사실. 그 여러분 그게 어떤 장, 뭐 어떤 집사 뭐 이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충성해야 돼요. 그거는 참 놀랍습니다. 상이 엄청나요. 상이 엄청나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막 박혁같이 2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만 상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믿음의 여정은 믿음의 경주의 여정인데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단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연단만 받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도 불렀잖아요. 첫 번째 부르시면 나야. 나를 안 믿으면서 구속사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나서 그 구속사를 알고 나를 부르신 그 구속사를 알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받았어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게 자기 부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만 하느냐? 부르심만 여러분 오늘 진단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부르심만 이루냐? 아니에요. 부르심만 이루는 사람들은 사역이 목적이야.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연단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의로운 길을 가야 돼요. 빛의 아들들이 돼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급도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을 때 이게 온전함이라고 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게 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탈선하고 파선하고 배가 파선하듯이 부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갔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00세가 되니까 믿음의 여정이 몇 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75세에 부르심 받았는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믿음의 여정을 그때 이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삭을. 그 사이에 뭐 했을까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연단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연단을 어느 정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부르심을 연단을 받으면서도 이루는 겁니다. 요새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워요. 정말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숨겨놓고 연단하셔서 드러내셔야 되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산 정말 욕심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똑같이 요셉도 연단을 받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항상 정살이하든지 옥살이하든지 그가 총리가 됐든지 간에 그 구속사의 부르심을 알고 이루는 과정을 갖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단을 받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동안 이 연단에 대한 걸 많이 나눴지만 연단을 받을 때는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의가 부재한 것이 죄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왜 끊어낸다고 하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그 많은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비난, 부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다 오줌에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 마귀의 죄성을 받아서 우리 안에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런 지옥의 성질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야 됩니다. 저하고 싸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아들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권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봐주시는 게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아주 사람이 볼 때는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계속 걸리잖아요. 그럼 그 죄는 드러나는 그 죄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어요. 속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연단을 하십니다. 그거를 영적인 사람들은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을 끊어내는 과정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 겁니다. 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자고 있던 마음들이 낮아지면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죄를 끊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해서 가치관, 세상에 있던 세상 풍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들이 있어요. 이 가치관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성인들의 책을 막 읽어보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꿨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목표가 분명해서 그래요. 막 세상 한 발, 주님 한 발 이래갖고 그런 사람들 세상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그래서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요. 그러면 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 빛이 비쳐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가치관이 바뀌도록 그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 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가치관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게 연단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 다음에 이 연단의 이유는 또 목표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성품과 다 연결이 되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해야 합니다. 분노를 잘 내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시기 질투를 잘하던 사람이 그것을 꺾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계속 연단을 받아갖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런 것과 거리가 멀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계속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은 별로 우리를 연단하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을 이럴 때 뭐라고 부르냐면 신비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고난을 신비라고 합니다. 고난의 신비.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 이게 순종이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네?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은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내가 막 손해를 보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막 순종을 배운 거예요. 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순종의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복적인 거는 대단히 마귀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 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다윗 광야에서 다 순종을 배웠어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연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에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혼적인 이성이 자기 자신의 실제적인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종교생활을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적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준은 자기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단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피할 길도 있고 하나님이 또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 어디 불 가운데 내던져갖고 너 죽어봐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이제 연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이제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믿음의 여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될 게 우리 안에 이제 내면적인 거 이것은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을 버리게 됩니다. 다 연단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참 정말 이것은 저 안에도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고난을 또 아는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같이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없을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계속 마음을 연단받잖아요. 계속 마음을 연단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심령이 강건해지면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간같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모든 일에 사실 두려움이 있어서 그 두려움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으로 이 세상의 환경을 반응하면 하나님을 또 상황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한 10년이 지나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분명히 가나안 가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만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줄보단 이런 굉장히 두려워할 일들이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정착하고 있던 곳이잖아요. 자기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은 생명부지의 땅이에요. 뭐 그렇다고 거기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적당히 다 내쫓으시고 나서 땅이라도 좀 마련해 너 이제 여기다 텐트 치고 살아.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한 뼘의 땅도 없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인생으로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을 버리는 그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두려워했나 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세요? 두려워할 것들이 많아요. 저는 현이 보면 걱정이 돼갖고 두려워요. 어쩌지 쟤? 그게 걱정 근심이 결국 두려움이 들어. 하나님께 또 맡기고 기도하고 또 맡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상급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인생으로서 이거 혼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뿌리째 뽑는 그 훈련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두려움을 인생 모두에게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두려움을 이기려고 해도 안 없어져요. 인간 스스로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더라고요. 이것을 쫓아내는 것은 이 믿음의 여정에서 뭐가 합니까? 사랑이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뭡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자가 첫 번째가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그 성경을 읽었을 때 참 놀랐어요. 진짜. 두려움이 큰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살짝 놔두고 그랬다가는 안 돼요. 이것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 전에도 이건 나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여정에서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순종을 배운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여정은 결과적으로 순종의 사람을 낳게 합니다.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하는 사람,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모델은 다윗이에요. 정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모델이 또 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주역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히브리서에 보면 순종을 배우셨어요. 아들이시지만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순종은 하루아침에 불순종의 아들들의 영 가운데서 우리가 풍조를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한순간에 믿는다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연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자아를 꺾어야 됩니다. 자기를 꺾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돼요. 자기를 꺾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10장이고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켜라. 생각부터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생각부터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시키고, 그럼 생각을 복종시킨 사람들 뭐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께. 이때 우리는 자아를 꺾고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아에서 나온 어떤 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아를 꺾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또 이 믿음의 여정에서 아까 연단과 고난의 훈련의 과정이라고 해서 뭐를 훈련받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0 아니 여기서 보니까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에 다 있으십니다. 시편 56편은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 56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이 영이 의지의 영, 그 영이 그런 줄 몰라요. 여러분 여기는 특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내 원수가 죽을 날을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겠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아까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를 쓸 때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예요. 얼마나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얼마나 그 두려워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되게 어찌하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받을 이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꼼짝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원수들이 물러가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11절에도 얼마나 밤새 의지했는지, 밤새 의지하고 낮에도 주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다른데 안 뺏기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목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의지하는 거야. 힘드니까. 하는 게 힘들어갖고 어떻게 그냥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의지했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 훈련이 나중에 보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래. 저같이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진퇴양난.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 건강한 일을 해. 애들 어려 막 이러니까 어떻게 몸이라도 건강하면 막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받으려도 떠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몸도 성치 않고 어떡합니까? 막 정신이 헷갈리는 공황증까지 왔잖아요. 공황증 진짜 무서워요. 그래도 아는 건 하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할 게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다윗의 삶이 그런 광야에서 삶이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이런 삶입니다. 11절에도 여기 지금 계속 의지하는 걸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말씀이 치고 죽습니다. 나중에는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 두렵지 않은 데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두렵지 않은 정도까지 믿음이 생기지는 못했어요. 이제 물론 계속 연단 통해서. 그래서 이런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요. 이게 훈련을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서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알게 됐을 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다윗처럼 생명을 뺏기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고자질하는 인간들도 많았어요. 어디 하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생각하면 막 눈물 날 것 같아. 어디 하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런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 믿을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자꾸 훈련돼야 됩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다. 의지가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르죠. 그랬을 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굴렀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의지하는. 오늘날 이런 영성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담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광야에서 우리 인생길에서도 의지하듯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유다 왕의 한 사람 아사 왕이라고. 이 사람 하나님을 의지해갖고 막 구수가 10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수를 100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당신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를 찾고 계시대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 능력을 주시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도 지금 시간이 있어요. 이럴 때 해야 돼. 그래서 뭐 얼마나 남았다고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꾸 의지하고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들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은 첫 번째로 시편 34편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의지하는 자들이 받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의지하느냐? 마음으로는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심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항상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마음이 절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마음이 계속 연단받아야 돼요. 그 연단의 과정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의지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의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항상 의지해요. 마음 얘기야. 네. 나 여호와는 마음을 단련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이 시편 34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왜 공고했어요? 아베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났으니까. 저 미치광이 쫓아내버려 그랬으니까.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미치지도 않은데 미친 척 하려니까. 그럼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때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아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 부르짖는 다윗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둘러 짐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못 찾아내는 거예요. 3,000명입니다. 군사 3,000명을 쫙 퍼뜨려 갖고 광야에 이잡듯이 뒤지고 있는데 다윗을 못 찾았어요. 왜? 천사가 보호하고 둘러 짐치니까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오히려 다윗은 광야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거의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응하여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나한테 이런 게 안 오는 거 보니까 난 아닌가 봐.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아직 그 훈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들하고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환경이 있습니까? 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풀릴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이게 다 과정이에요. 조급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 광야에서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입술을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내 혀를 생명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받기 전에 일찍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생명이 연수가 좀 길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이 내 혀를,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혀를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아 내가 또 실수했네 그러고 회개하고 또 다 버리는 이러지 말아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구해서 혀를 악에서 금해야 돼. 악한 말을, 혀를 악에서 금한다는 건 뭡니까? 악한 말을 그친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또 18절에도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할 때 천사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둘러친습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이 문이 열려서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나는 그렇게 수고했는데 내 목숨 하나도 못 먹고 병 걸려서 죽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이것이. 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분명히 풍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수고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열매는 딴 사람이 거둬 나는 죽어.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욥의 가정을 보는 것 같아요.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되고 행복한 그런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에게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위주의로 막 나가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정말 진짜 살 길을 말씀 속에 다 감춰 놓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러놓고 여기 잠깐 이렇게 딱 사이를 띄웠는데 사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게 하듯 하라 이러면서 쫙 또 남편들은 어떻게 될지.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에서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남편은 권위주의적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자식들은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돼요. 각자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복종하라고 합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면 이 과정이 복되겠죠.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일방적인 권위주의가 아니라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아까 시편 34편 말씀대로 궁핍하거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궁핍하거나 부족함이 없다고 그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단 받을 때는 궁핍할 수 있어요. 궁핍할 때는 그 연단을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항상 궁핍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할 때에 때가 되면 서서히 문을 여시면서 궁핍함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시편 34편에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 해가야 됩니다. 계속 해가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그 두려움을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화되면 종교는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디로 갔는가? 광야에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한 신을 만듭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운 아피스 황소신이 아피스 신이거든요. 그 신을 만들어갖고 두려워서 그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아피스 신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섬깁니다. 그래서 종교는 두려워할 때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 종교가 됩니다. 종교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불신을 낳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신했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했습니다. 10번이나 시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읽을 때 항상 마음에 새겨요. 주님 제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상숭배하고 탐욕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신해서 시험하고 또 음행하다가 영적 음행까지 그렇게 하다가 다수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광야 1세대가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와서 갈렙 외에는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노아 시대에도 노아 외에 7 식구만 그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도 다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으니까 소돔 땅에서 빠져나왔으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오다가 세상이라고는 소돔 그 뒤를 쳐다보니까 롯의 차가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생각해봐라고 했어요. 성경. 이 두려움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대단히 믿음에 소극적이 되고 그리고 불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맡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때 인내로 맡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이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시험을 받기 전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 그렇게 됐어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인간은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죄로 인해서 분리되는 순간 그 두려움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는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소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신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간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지만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서 연단도 받지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랬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무리 중요해도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런데 우리는 아는 거하고 믿음을 착각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뭘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막 기복적으로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막 그런 소망을 그걸 소망이라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망, 나를 향한 그게 시편 139편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에 셀 수 없는 생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내가 알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될 거야. 그건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 거야. 하나님 바라는 영적인 소망을 가져야 돼. 너무 육신적인 기복적인 거 말고. 그러면 그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런 실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속 저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야, 이거 아무리 안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근데 뭘 믿어요? 기록된 말씀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 이것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훈련이 너무 필요해요. 불신을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때 여러분, 불신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환경, 상황, 이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 보이는 것을 믿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고 믿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불신합니다. 두려움과 불신은 그냥 껍딱지같이 붙여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기를 이 상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지? 이런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취하는 믿음의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거의 보이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실망스럽죠. 낙심합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일방적이잖아요. 관계라는 거 뭡니까? 내가 혼자서 그냥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일도 보이지 않아도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관계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보이는 것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돌이키시면 금방이야.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부터 믿음을 뭐로 여겼습니까? 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불신을 쳐부수는 거예요. 불신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을 믿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온전해지고 또 온전한 믿음이 불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약속을 기억으로 받습니다. 약속을 기억으로. 이게 아까 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것을 보이는 자,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것을 충성된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충성된 믿음이 있어요. 거기 그 피스토스라는 그 원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충성된 믿음은 소망이 생기고 그런 사람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심지어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의 그 연약함, 그거 너무 경직되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경직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하잖아요. 지옥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죄 외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경직되지 마.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주님도 믿음의 여정을 가셨다는 겁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심지어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죄성에 빠져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연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단을 받고 있다는 것, 그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 또 하나는 이제 마침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는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만 따로 언제 또 좀 더 깊이 해야겠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충성된 믿음이 될 때까지 순종의 믿음이 될 때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가슴에 새김으로